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장 활성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7대 뉴스를 꼽자고 하면은 의대 증원 이슈, 또 총선, 명태균 게이트, 정치권을 강타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트럼프의 복귀, 그다음에 계엄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제주 항공 참사, 이렇게 7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어려운 이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었죠. 예. 우리 교회는 2022년 9월 첫 주부터 만성동으로 전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만 2년 3개월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등록한 새가족이 1인 가정 포함해서 50가정입니다. 50가정. 그리고 정착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교회들 평균 정착률 50%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쪽으로 왔는데 2년 3개월 전보다 교인들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박수로. 집에서 보통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나초라고 하잖아요. 이나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인 새 가족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교회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부모나 이모, 고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모든 가족이 다 아이에게 맞춰줍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잘 적응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아이한테 다 맞춥니다. 그러듯이 우리 교회도 새 생명, 이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보통 교회들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묵은 닭들이 새 가족을 막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상처받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기존 교인들은 이 새 가족들에게 너무 잘 맞춰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한 가지만 만져도 왜 만지냐고 막 이렇게 조금 무한을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새 가족들은 그런 거에 막 말 한마디에 그런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곧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새 가족이 잘 이렇게 정착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회 이 등록한 새 가족의 이 연령대를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 이 보통 이 연령대가 그 그래프로 그리면은 역삼각형이 되고, 역삼각형.
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역삼각형.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아기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이제 사회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조금 날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입니다. 일자.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또 이 등록한 새가족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10대 미만과 10대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3040 세대의 새가족의 숫자가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삼각형으로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날씬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숫자는 아직 적지만은 그래도 골고루 각 연령대 교인들이 균형 있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미래가 그나마 우리 교회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새가족의 정착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새가족에 대해서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등록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평균 2달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새가족 정책이 주요했어요. 그리고 이 새가족 등록의 이유들을 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주로 세 가지. 첫째가 예배와 설교였습니다. 둘째가 참 이거 놀랬는데 점심이 맛있다. 점심이. 그 점심이 맛있는 것은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너무 그 손맛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백송에서 우리 백장로님이 매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음식을 한두 가지씩이라도 반찬을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이 맛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았다, 따뜻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이유로 해서 스스로 등록한 사람도 전체 새가족의 27%나 됩니다. 27%.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왔다가 예배 계속 참석하고 나중에 등록한 새가족이 27%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성찬 이 가족. 그죠? 지나가다 풋살장 보고 일단 들어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몇 달 후에 이게 정착하셨어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면서 개선해야 된다. 함께 노력하면서. 바로 뭐냐면 목장 소그룹 사역입니다.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새가족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등록을 하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빠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두 날개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날개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보통 이제 비유를 하는데 비행기 날개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 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날개 밑에 있는 그 엔진이 동시에 그 균형 있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랜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고가 났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활주로 끝에 있는 그 콘크리트 장벽, 이것도 문제지만 그 랜딩할 때 이미 아마 엔진이 꺼졌지 않냐. 어느 한쪽이 꺼졌지 않나.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엔진도 보면은 두 쪽 날개가 다 이렇게 골고루 출력을 해줘야 이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행기의 빗댄 두 날개론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다 같이요.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두 날개로, 이 두 엔진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배는 잘 되는데 소그룹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막 엔진을 품어내는데 한쪽은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비상할 수 없죠. 그냥 계속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예배라는 엔진과 소그룹이라는 엔진이 동시에 균형 있게 출력을 해야 전주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비상할 수.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160명 중에서 18% 정도만 지금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18%.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목장 소그룹이 출석 교인의 70%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70%에 비해서 18%거든요. 너무나 많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엔진을 다시 정비하고 최대한 출력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부흥이라는 한쪽 날개로는 부흥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 그런 삶의 변화가 이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목장 소그룹의 대가였던 지금 미국의 세들백 교회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은 이제 소그룹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배 시간보다 목장 소그룹 시간에 변화가 된다. 이분이 그동안 40년 목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목장 소그룹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에 예배라는 엔진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목장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할 때 이 소그룹이라는 목장 소그룹이라는 엔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을 시켜야 이제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이 두 날개로 우리 전주 성광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바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배와 소그룹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네, 소그룹에서 하는 일. 예, 집집마다 집을 돌아가면서 모인 것. 그 다음에 42절,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자,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예배에서 그렇죠. 예배죠, 예배. 예. 예배죠. 그 다음에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배와 이 소그룹, 집집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교제했고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도 2000년 전에 최초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가 건강하게 부흥한 이유가 바로 이 예배와 소그룹의 균형 있는 균형이 맞았기 때문에 비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47절 때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목장 소그룹이 잘 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 원년입니다. 목장 활성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목장 활성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2. 예. 그리고 또 그때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시 뭘 해서라도 아무튼 그 다음에는 목장 활성화로 다 같이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3. 제가 18년 은퇴 남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18. 목장 활성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18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사활을 걸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정말 전체 교인의 17%만 참여하는 현재의 목장에서 최대 60에서 70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이 강력한 두 날개와 엔진을 가져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진의 연료를 먹고 비행기 보면 그 날개가 다 연료통이거든요. 연료 탱크거든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와 소그룹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 기름이 뭘까요? 바로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표를 목장 활성화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신년 재직 수련회 꼭 참석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재직 수련회는 전남 광양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의 4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성장을 시키고 목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의 목장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1월 1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왜 4시부터 하냐면은 그분이 광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인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는 시간 또 예배 인도하고 와야 하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날은 좀 다른 일정 다 좀 빼시고 여기에 좀 집중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장 리더, 부 리더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목장 모임의 성패는 결국 뭐냐면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리더와 부 리더. 네. 올해부터는 이제 리더들은 다 아시지만 새 가족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면담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때 면담할 때 이 목장의 리더와 부리더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석해서 이제 함께 인사를 나누고 3주간 그 목장에서 바나바 사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3주간 친해지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이죠. 3주간.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이끄셔서 정말 교제와 나눔, 기도, 전도, 봉사의 사역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목장 모임에 적극 참여가 요구됩니다. 2주와 4주,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모이는데 1월부터는 이제 1월 달부터는 교회당에 모여서 해도 좋고 아니면 그 목장에서 정하셔가지고 카페로 가서 모여도 좋고 또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여도 좋습니다. 목장은 원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편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와 목장으로 균형을 잡아서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 활성화라는 목표로 예배와 소그룹이 모두 균형을 잡아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비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2-3명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장 활성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